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원입니다. 하나님은 극악한 인간도 하나님으로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가 없더라. 금정역.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죠.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기치기수가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성령님, 즉 예수님 자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려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가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
영이 생명이다. 예, 영이 생명이다. 성령이 생명이시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은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생명은 틀리죠. 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그 주신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죠?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멸망할 수 있나요? 절대로 멸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전지전능하신 성령 즉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성령님 전지전능은 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육신 안에 있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예.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을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성령님은 생명이 되셨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았죠? 성령님만 남은 거야. 성령님. 아이고 성령님만 남았네요.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계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는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됐죠.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만 씻었다 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 죄만 씻었어요. 예, 십자가에서 몸이 죽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에요. 몸은 죄를 짓죠. 예, 그래서 예,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름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느니라, 모든 것을 다 이뤘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죠.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삼위 일체가 아니라 성사위 일체가 되겠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 거룩하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인간들은 거룩하다고 안 하죠. 인간들을 보고 꼭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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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aint가 되는 saint.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세인트.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우리도 영이 됐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한 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전역에서 태어나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제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된 것이다.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성령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믿을 거니까. 꼭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전한 생명 받지만 성령님 보면 십자에서 죽었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 여기는 영이 없죠. 여기는 영이 있어요.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인데 성령이 생명인데 인간들은 성령님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정죄가 없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대신 갚으셨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아주 악한 교리다. 어거스틴이 만든 바로 원죄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설을 믿는다. 가설, 철학을 믿는다는 것.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신학이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철학에는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12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다 죽은 자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한다. 영이 생명. 영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날까요? 그죠?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으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고 성령님 없이 태어나죠.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몸만 가지고 있으면 창조가 아직 덜 된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조가 완전하게 됐죠.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언제까지? 자기 생명,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낙원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었죠. 영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런데 그가 영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몸은 살아 있었죠. 그래서 몸이 1000년 살다가 몸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님을.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낙원에 살게 되는 것이죠. 낙원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그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꼭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죠.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럴듯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려리니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는 땅에 떨어지죠. 제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사과를 땅에 떨어지면 떨어져요. 왜?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진리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러면 저도 제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제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들이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죄만 씻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걸. 죄만 씻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네가 나의 자식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써 있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거.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몸이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영이 아니에요. 영은 신이거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인간은 몸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는다.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죠.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다 써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이 생명이다. 예,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진 자들은 다 신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자들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시 누가 떨어뜨려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누구든지가 아니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죄인도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예배당에서 가르친다 절대로 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쳤다가는 다 도망가겠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릴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전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배당에 안 계신다. 예배당에 계시는 것 좀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의리하게 베드로 성당 짓고 면제부를 팔아서 지은 거예요. 거기에 안 계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러셨죠? 그러나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다. 왜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너에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주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 신부들은 다 자신을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몸이죠? 영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상속받았나요? 못 받았죠. 구원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죠. 자신들을 인간들, 죄인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짜 증인이다라는 거.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서 그 신부 목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 인간이 가르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의 예배도 인간들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성령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건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런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권능을.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된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무슨 문을 열었죠? 하늘 문을 열어 제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여기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뚜렷하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영들이게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셉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 똑같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죽음을 보나요? 안 보죠.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음을 보고 나서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잖아요. 죽음을 보았잖아요. 영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몸은 죽었다 부활하죠.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지만 인간들은 다 죽음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never see the death, 죽음을 보지 않는다. see the death,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는 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으로, 영은 생명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세요? 하늘나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죠. 예수님은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몸은 죽었고 예수님 죽습니까? 결코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몸이 죽자마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잠에서 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에 써 있죠.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믿죠? 우리의 구세주. 구세주는 영전한 생명,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구세주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주셨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받나요?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신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신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십자가 외에는
어디서도 이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며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마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 성령님을 불어 넣으신 생명의 숨 불어 넣으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하거나 죄를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무엇을 믿죠? 원죄서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예, 그렇게 믿으면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예, 인간들은 그저 구원을 받으려고 애타게 십자가 붙들고 매달리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왕과 제사장으로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그 교리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이 되었으니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땅에서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이 된다.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재판장이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나서야 낙원에서 살았던 거죠. 언제까지? 생명의 숨,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간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리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느끼죠?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발을 씻어주시나? 베드로가 거부한 거예요. 내 발 못 씻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신 거는 바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제자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이퀄 위드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려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 너무너무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식사하시니까 일할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얼마나 맛있는 잠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셈이고 몸은 죽었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다. 자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가졌으니까 성전의 기둥이죠.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잖아요.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악한 인간, 극악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예수께서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아버지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를 가졌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 아버지니까 우리도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암에 걸려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겼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영이 암에 걸립니까? 영이 병에 걸립니까? 영이 늙습니까? 영이 죽습니까? 영은 돈이 있어야 사나요? 돈은 다 똥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만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아버지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 세상 다 이겨낼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암에 걸렸다고 찔찔대고 죽을 일이 생겼다고 찔찔대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울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영어로는 overcome, 극복해야 된다는 걸 그러려면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정복자들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저 또 알렉산더 대왕 그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들이죠. 다 어디 있을까요? 브로스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브로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누가 정죄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겨서 극복해내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이기는 자의 둘째 사망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첫 한 번 죽었죠. 불옷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옷에 던지지 않고 한날에 들어가죠.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그러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영의 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영의 귀가 있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영의 귀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뜨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영의 귀.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하는 귀 있는 자들은, 영의 귀를 가진 자들은, 그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자,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걸.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고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데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 전에 이겨낼 수가 없지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성령만 몸은 죽었잖아요. 이게 성령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었기 때문에. 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에게 배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일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골고루 나누어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님의 열매로 은사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러나 내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반드시 예수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었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죠.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아요.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천사들이 마귀들을 다 쫓아내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기 때문에 마귀, 옛뱀, 용, 사탄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상속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하신 뒤에 서기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으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제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고 사악한 그 자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들은 돈 버는 것, 성령을 따른 자들은 영을 낳는 일, 전혀 다른 일을 하죠.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죽음을 보지 않지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법을 섬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졌어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짊어지고 가세요.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원죄서를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을 낳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전혀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임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 용서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몇만 명이 모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성경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성령이 안에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땅의 것들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들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돌아간다.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몸이었죠.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살고 있어요. 왜? 생명의 숨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다. 세상을 탈출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고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왕국 세상에서 산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들이 직접 말한 거예요. 사도의 자신이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 있더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정말 의롭게 살고 화평과 기쁨이 넘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어디에 있죠? 영 안에. 그 성령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죽고 나서 들어가요. 아니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죠. 우리가 돈을 주고 집을 사잖아요. 왜 집을 삽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가졌죠. 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못 가진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건 죽고 나서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사는 세상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바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이게 무슨 일이지? 세상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변화산의 경험을 하는 걸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말하자 너무 좋사옵니다. 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이 희게 변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3층 천에 올라갔잖아요. 셋째 하늘에 낙원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못 맡기니 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바로 그 무아지경 하늘에서 살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 기도만 해도 알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을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왕국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왕국의 왕,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 이제는 알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니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왕이 왕을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성령을 줌으로 몸을 희생물로 바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뭐라 그러죠? 헌금 내나요? 검사헌금. 11조.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를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아 라고 말하는 목사의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나요? 아니죠. 우리는 11조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돈은 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똥을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영이 되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게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겠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 성령을 주는 자들, 그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갔다. 인간들 죄만 씻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원죄세를 믿었다간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이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간들, 영의 눈이 없는 인간들, 목사들,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거짓된 교리를 받기 때문에
다 포로에 던져진다는 거.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 여호와 증인이냐 신천지냐. 신천지 여호와 증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는 거. 인간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마귀한테 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실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은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며 하나님처럼 영적인 삶 즉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님을 받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